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함께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숨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느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있으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겉만 화려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깨시고 교만의 내적 공허함을 폭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저에 대한 주님의 예언자적 분석을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내적 믿음과 외적 명성이 분리될 때마다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실제의 삶보다 말이 부풀려질 때마다 저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책이 브레멘 매닝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작가는 서문에서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러브콜을 읊조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이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이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작가는 떠돌이 가수로 아주 유명한 리치 멀린스의 노랫말을 빌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정없이 타오르는 그 맹렬함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네.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고 영성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체험 신앙입니다. 신앙적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과 신앙 체험을 추구하는 영성, 이 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루살렘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매혹적인 각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위는 신비롭게도 그리스도의 행위가 된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신비롭게 예수님의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말이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돼서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저런 인격의 소유자가 다 예수를 믿어 그렇게 말하거나 역시 인격적으로 남다른 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평가가 좋은가 나쁜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물론 범죄와 과오와 실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단호한 치리와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부어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고 어리석인 것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은 그 맹렬한 사랑이 절실한 사람에게 그냥 어리석게 그냥 부어줍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프랑스 말로 L'amour de Dieu est folie.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비이성적인 것, 미친 것, 어리석은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묵상을 빼먹는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만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도둑들, 간음한 사람들, 진짜 죄인들, 테러리스트들, 비참한 선택을 한 사람들, 무산된 꿈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오셔서 아무 공로 없이 세상의 이름을 날리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자리에까지 앉히십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9장 13절은 저 같은 사람이 읽고 또 읽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칭 의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환상을 봤다고 떠벌리는 사람이나 자기가 구원의 비밀을 가졌다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절한 도덕적 씨름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볼품없고 초라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절한 도덕적 씨름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볼품없고 초라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신비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곧 예수님께 하는 말이 됩니다.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은 날마다 우리가 밖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것입니다. 우리를 만난 상대방은 우리를 만나서 기분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를 만나서 기분이 좀 더 잡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거나 인정을 박탈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만남에 중립적이라고 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일로 시작되지 않는다. 언제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로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웃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확신하건대 우리의 이웃 사랑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 제목은 어디서 무슨 말을 주렸냐 하면 본래 저는 제목을 이렇게 따라섰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너무 길고 뜻이 산만한 것 같아서 이걸 줄여서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woe to you 라고 하는 선언을 7번 반복하십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세상도 지도자의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는데 주님은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는 그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범죄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본이 되지 못했으니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위선자들에게 떨어지는 불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은 율법을 가르쳐서 영생을 가로막는 짐이 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신앙도 모자라서 천국문을 닫아버립니다. 천국문을 닫아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극히 사소한 것의 삶을 허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진지한 구도자들도 길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위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끼치는 사악한 영향력은 그들의 동포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사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5절 말씀처럼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유대교인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유대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와 곳곳을 다 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정작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을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버린다고 예수님은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한 사람의 마음을, 인간의 정신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지도자들이여, 그러는 호칭 대신에 눈먼 인도자여 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눈먼 인도자들이 거꾸로 알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은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을 더 가치 있게 여겼고 성전의 제단보다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금과 제물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성전과 제단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선자 선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유효하고 무엇이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교묘하게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를 숨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문제의 선생들은 2번이나 눈이 머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 볼 수 없었고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 상인, 햄릿 같은 작품을 남긴 셰익스피어를 비평한다거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같은 작품을 남긴 괴테를 비평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누가 중요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형식에 사로잡힙니다. 형식에 집착하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자는 정작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을 놓치고 아주 조그마한 것에 매달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묻고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한 인물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위선자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정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양 근처 같은 푸성기를 팔아서 번 작은 돈을 가지고는 그것에 꼼꼼히 11조를 계산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정의나 동정심이나 믿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있지만 정의와 동정심과 믿음을 부처차 따르는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정의와 동정심과 믿음이 녹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 같은 모순된 신앙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의식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계명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너의 하나님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의 사랑은 신학적으로 사랑을 따져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의 사랑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혼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지식이,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를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삶과 따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게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렇기에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이 가능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단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해할 목적으로 간교한 꾀를 짜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단순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가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행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얼마만큼 순종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이 오니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중국 샤먼에서 가장 큰 가정교회가 중공 당국의 폐쇄 조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배 금지와 처벌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 중공의 교회 탄압이 속히 중단되고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해주십시오. 중공 정권의 탄압을 받는 가정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보호해 주십시오. 대륙의 가정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14억 5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자유롭고 또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